오늘은 성령 대망 첫 번째 시간 세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텐데 첫 번째 시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만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보석 창고가 열려지거나 아니면 꽃밭이 열려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근데 그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만남이 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리고 우리도 상대방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누가 복음과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만나서 영향받아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도의 이 교제,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더 알지 못하고, 또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붓으로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서로를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 3년 안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이 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 만남이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성령 대망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특별하게 더 깊은 어떤 지식적이고 또 어떤 체계적인 뭔가를 함께 나누기보다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냥 평안한 마음 주셨어요.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3주 동안에 받은 말씀 제목만 가지고, 이번 주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했으니까 본문과 제목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주여 내게 부어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3주 기간 동안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고, 성령을 또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을 고스란히 빠짐없이 그렇게 기록한 기록자가 바로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의사였어요. 의사이고 또 역사가였어요. 의사나 역사가는 그냥 자기가 피로 오는 대로 그냥 상상을 가지고 글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가도 정확한 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확한 팩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거기에 뭔가 덧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역사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도 그렇죠. 여기 한번 째보고 안 되면 저기 째보고, 이런 의사는 돌팔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저 현상을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요. 그냥 대충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한번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브리테니크 사전에도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가이자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이 의사였던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행적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시에 누가 제일 믿기 어려워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믿기 싫었겠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누가 또 제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믿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가까운 가족들이에요. 그의 형제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우야,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놀라지 마. 나 사실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아마 우리 형님한테 형님아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마리아에게서 4명의 그 동생들이, 친동생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집을 떠나십니다. 열흘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 윗동네에 형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살이 쏙 빠졌습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본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권능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동생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우리 형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을 기적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소경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소경 눈 떠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다. 오병이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한 끼 허기를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생각합니다. 저런 말씀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저런 말씀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다가 정말 십자가에 형벌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십니다. 죽고 난 이후 3일 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보았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에 예수님 나타나 보이신 이 소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그 동생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동생들 가운데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행님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고대 유대의 권위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항상 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 저 같으면 따라 부를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신 사람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뒤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현실을 도전하며 그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흠뻑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데, 오늘 경제도 어렵고 오늘 정치도 어렵고 많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세요.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독립되어지면 그럼 우리 경제도 나아지고 살기도 나아지겠지.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까 7절에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관심을 어디로 이끄느냐? 성령으로 다시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어디로? 예수님의 관심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바꾸는 일이에요.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거룩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세상에 육에 있는 것에 아니라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데 있고 세상에 뭔가를 쌓아가는 데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은혜를 받아도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을 해도요, 어느 순간인가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그 재물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말을 하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하나님 통하여서 부자 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 통하여서 뭔가 소원 성취하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떠날 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부활하셨지만은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곧 떠나실 것이거든요. 하늘로 올려가실 것인데,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지금부터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를 악물고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지 교회가 창설되고 성령이 오셔야지 그 교회 통하여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가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지 않고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가 열려집니다. 기도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줄줄줄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춤을 추고 공기가 돌아다니면서 순환하면서 공기가 숨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가대 남성 파트가 좀 보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 남성 파트도 보충되어져야 되지만은 지금 계신 이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지치지 않고 찬양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한 찬양에 은혜 받아서 또 다른 분들도 나 성가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이 필요한, 교회가 성령의 불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 꺼지면 안 됩니다. 장로 교회지만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 복음사업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떠나서 재물에 소망 두고 살아, 그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육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 얼마만큼 돈 벌고 왔나? 얼마만큼 땅을 가지고 왔냐? 얼마만큼 너가 등기부에 몇 평 땅을 있고 얼마 아파트가 있냐?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런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되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 신앙과 인격과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깨뜨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시원하게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기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이 8절에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능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떠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예루살렘 광장 한가운데로 뛰쳐나가서 외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각각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어떤 일 만나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큼 체험이 있으면,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웬만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 교회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은혜로 충만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일주일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대체로 하루에 4번 이상, 4번이라고 해서 4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잘라가지고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가면 하루 종일 그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지역에 가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듣습니다. 하나도 힘든 기색 없이
점심 때 같이 밥을 먹고 저녁 때 같이 밥을 먹으면 별 반찬이 없어도 그래도 잔치집이에요. 옛날에 우리 속 걸어놓고 동네에서 잔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쁜 것은 기뻐야 되고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물가물하면 기름이 등불이 가물가물해지면 그러면 메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시험 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번 3주 기간 동안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설교 내용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권능이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번아웃 됐다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라고 행복할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성령의 분량만큼 충만한 분량만큼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역해야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 가을에 코스모스가 지나가면서 꽃에 그 코스모스가 한 달 한 달의 모습 보고 그 꽃이 나를 위하여서 오늘 피어주고 있는 것처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해가 오늘 나를 위하여서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없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면서 40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이전까지 성전 미문 앞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지만은 그 자리에 항상 고정석에 거기에 구걸하는 그 사람 늘 보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한 번도 그런 마음 생겨본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 그 많이 지나쳤지만은 한 번도 저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야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4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불가능한 일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손잡아 이렇게 해야 됐다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멈춰 서서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동일한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산처럼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네 앞에 그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앞에 큰 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재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덩어리를 주실 때에 그때에 나에게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신 그 은혜의 그 소원의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맨바닥이라도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주신 권능이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다윗이 이긴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울도 그대로 있고 왕도 그대로 있고 장수들도 그대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이놈은 뭐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은 뭐 짐승이 거대한 건물이에요. 거인이에요. 그런 게 막 창을 들고 이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대항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 17살 먹은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앞에 물맷들 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만큼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한 거 걱정할 것 없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누가? 성령이. 내가 가난할 때 괜찮아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종도에 올 때에 오니까 빛이 한 등, 건물은 이게 상가에 조그마한 건물은 있는데, 그런데 빛이 전부 다예요. 그리고 첫날, 첫 주에 토요일 날 예배당에 이제 그 주일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저녁 밤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불이 나갔어요. 정전인가. 그래서 5층 상가에 아래 위에 지하까지 다 봐도 딴 데는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딱 우리 교회 그 상가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관리비가 10달치 관리비가 밀렸는데 800만 원인가 관리비 밀렸는데 관리비 안 주면 불을 안 올려주겠다. 그래서 새 목사가 왔다 이래가지고 관리소에서 불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맨주먹이 아니라 그냥 오자마자 빚쟁이가 됐어요, 저는. 오자마자 빚쟁이 됐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한 분도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마음속에 덩어리로 어떤 소원을 하나님이 팍 주실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출장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다윗에게도 잠시 왔다가 일 이루시고 떠나셨고 사울에게도 삼손에게도 왔다가 일 이루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포로된 그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형제와 깊이 사귀다가 형제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 형제가 배신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고 너무 상심이 되어서 병이 들었어요. 6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아침에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아침에 털고 일어나서 그 모든 아픈 것들을 툴툴 털어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개월 이상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웃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결박하고 있는 권세가 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 죄악된 것들, 분노, 미움 이런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모든 죄의 사슬과 악습의 사슬과 분노의 미움의 사슬들이 끊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 변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에서 주님 말씀 듣고
보혈의 찬송 부르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얼마만큼 죄인이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씻는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의 죄를 씻는, 그러고 나서 펑펑 울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가벼워지는지, 그의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정말 가벼워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은 그 체험을 한 것이 20살 넘어서 대학 다닐 때에 그 체험을 하게 된 게 어느 날 새벽에.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제가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모친 밤중에 어느 날 들어가니까 한 새벽에 술을 먹고 그렇게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모친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던 책보를 얹어놓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마음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뭘까? 교회 다시 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참여를 그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한순간 저를 만지시는데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유턴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소원으로부터 소원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이게 유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을 체험하고 한순간에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뭘 한다고요? 권능 받아서 자랑하라고요? 아니죠.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지 않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역사를 성령님 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왜 주십니까? 더 많은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더 많은 성령을 왜 체험케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라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좀 젊을 때 그런 말씀 하시죠. 세계를 품으라고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80이 넘었어요. 예, 그런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계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그냥 바둑 장기나 두고 그러다가 뭐 마음에 안 들고 한 수 물려달라고 했는데 안 물려주고 이러면 서로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연세 많으셔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세계를 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분들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잘해봤자 본전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시는 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나는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줄 아십니까? 우리 우때의 할머니, 우리 우때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한 기도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새벽에 그 기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기도가 정말 후원 중에서는 가장 큰 후원이고 힘 중에서는 가장 큰 지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 그런 배경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첩에 600명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근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름 알고 그럼 뭐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게 뭐냐? 기도하려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한 그 기도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계를 품고 사람들을 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픈 것만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 그래 병원에 갈 것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운데서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이 넘는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부어진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들이 된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전에 마음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전략을 잘 짜고 그 전략대로 선수들이 착착 뛰어주면 역전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운동 경기의 묘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도 후반전과 전반전이 있다면 생물학적으로 한 40 정도 되면 전 후반이 나뉘겠죠. 그렇죠? 여기에 전반전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후반전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남은 인생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가는 남은 생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33세까지 사셨다고 한다면 33세 이후는 예수님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는 사실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너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왔냐? 너 돈 얼마만큼 통장에 넣고 왔냐?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왔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짧게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빨리빨리 극복하고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병이 나서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 없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삶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좀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존귀한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후회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든지 가난하게 사시든지 부하게 사시든지 또 병들어 아픔 가운데서 질고의 고통을 메고 사시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197장 우리 손뼉 치면서 힘있게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의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에 권능이 필요한 곳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불같은 성령으로 각종 은사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돌파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굴의 수심의 그림자는 거쳐지고 주여 원망과 불평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들 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들 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떠나가고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되게 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초대교회 같이 운행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런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잘못되어진 모든 악습들을 무너지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값지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3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대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정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근세는 떠나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값진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생을 허비하였던 것이 지난날로 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하나님 그 가족들이 하나님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높고 높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 살지고 기름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6기 멘토링이 은혜롭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화교실 사역을 시작합니다. 인도하시고 크게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냉전 시대에 안보와 경제에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만과 방종과 온갖 우상숭배와 하나님 대적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과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모든 영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과 땅 끝에 선교 현장 가운데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몸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능으로 드리는 헌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환경에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환처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을 치유하시고 난치병을 치유하시고 뇌경색을 치유하시고 치매를 막아주시고 고혈압과 당뇨와 심장, 신장, 간과 소화기관, 배설기관, 코로나 감기, 폐와 호흡기 질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어깨, 허리, 무릎 관절의 통증과 디스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염과 피부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중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와 평안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원수가 뿌리는 마음의 가라지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으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으로 주의력 산만으로 기억 감퇴를 또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긴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남은 생애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가정의 불임과 난임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복중에 있는 생명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일터 경제와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축복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경제는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자녀들 주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친히 양육하시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는 지체들 용기와 도움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장애를 입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먼 곳에 출타한 자녀들도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영역이 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을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드리나이다. 아멘.